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 되시는 분들에게 또 그 부모님을 두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고 평안과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전히 사무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찾아온 아말렉 청년, 그가 한 일 때문에 자기는 다윗의 비유를 맞추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다 하는 말을 듣고 그 청년을 사형에 처했지요. 어쨌든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들었고 또 사울의 면류관과 팔의 고리 이것을 전달받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절친이었던 요나단 그의 아버지 사울 자기의 원수였지만 그가 죽은 것을 인해서 애통해하면서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우리 성경 제목 가운데도 에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애가라고 하는 말은 슬픈 노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애가, 조가 또는 장송시, 비탄시라고 불리워지는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제가 이 감정 표현을 잘 할 수 있다면 이 노래를 막 슬픔이 뚝뚝 묻어나는 그런 목소리로 다윗이 슬픈 막 이렇게 노래를 곡조를 붙여가지고 오페라처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가 좋겠습니까만 저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 아들이 군대 가서 있는데 장교로 있어요. 그런데 자기 보직 원래 성악 음악 전공인데 그 뭐죠? 관악 대장인가 이렇게 시험 봐갖고 됐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따가 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일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재성 권사님 권영철 집사님 손주가 그 모델이 됐다며 손녀가 모델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지금 이 축하할 일은 아니고 이 내용은 누가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서 다윗이 애가를 지어서 부른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유다 족속에게, 왜 유다 족속이라고 한정했을까요? 처음에는 다윗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그 왕권을 물려받아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족속들은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 족속에서만 왕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 후에 한참 후에야 전체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어쨌든 그래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노래의 제목은 활노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활노래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러면 이 요나단하고 사울을 딱 지목해서 이야기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활이에요. 활. 원래 야베스 출신이지 않습니까? 베냐민 출신이지 않습니까? 사울과
그 요나단이 속했던 출신이 베냐민 출신인데 이 베냐민 출신들은 원래 활을 잘 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사울이니까 또 그 중에 요나단이니까 활을 잘 쐈겠죠. 얼마나 활을 잘 쐈느냐면요. 그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울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사울이 만약에 널 죽일 의도가 있다 그러면 활을 이 바위 저쪽에, 그리고 죽일 의도가 없다 그러면 이쪽에 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활 시위를 당겨가지고 자기가 쏘고 싶은 데다가 마음 먹은 대로 쏠 수 있는 거지요. 얼마 전에 총 쏜 게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안 가가지고 어떤 골프장에 캐리 머리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일이 있었잖아요. 이 총 겨냥해갖고도 쏘는 것도 그렇게 요즘 얼마나 정밀하다는 총도 엄한 대로 가는데, 그 당시에 이 요나단은 솜씨가 좋아가지고 자기가 마음 먹었다 하면 먹은 대로 쏘게 하죠. 그 실제로 어린아이가 네가 저 화살 있는 데로 가봐라 하고 그 위에로 화살을 날려요. 사람 있는 데다가 화살을 쏠 정도면 자신감이 대단하죠. 내가 쏘면 틀림없이 내가 쏘고자 하는 의도대로 가는 거지, 실수해가지고 그 어린아이에 맞춰가지고 뭐 과실치사 이런 일은 없을 거다, 그런 자신감이 누구에게? 요나단은. 그러니까 활솜씨 하면 딱 떠올리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요나단. 그 요나단에 소속된, 사울이 소속된 지파 사람들 모두가 또 활을 잘 쏘는 지파.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 하면 활을 잘 쏘는 출신이고 정말 실제로 그런 인물들이었다. 그런데 공교로운 게, 다윗이 죽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쏜 뭐에 맞아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죠. 이게 활이요, 자신의 용맹함을 드러내는 도구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결국 그것 때문에 그것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소품이 됐어요, 인생에. 그러니까 활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활,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 당시 인물들 가운데 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요. 사울과 요나단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었어요. 그들을 애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품이 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 22절에 보면 거기에 활이 뒤로, 요나단의 활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둘을 애도하면서 지어 부른 이 애가의 제목을 활노래,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활노래. 왜 뜬금없이 활노래라고 했다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음은 급해요. 지금 12시 10분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니까 잘 들으세요. 어디다가 기록했다고요? 야살의 책에다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야살의 책이 무슨 책이냐 그러면, 당시에 요즘 훌륭한 일, 정말 기록을 세운 일 그러면 기네스북에 올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정치적으로나 또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 특별하게 공을 세우거나 기록될 만한 일들, 업적들이 생길 때 기록하는 책이 야살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신적, 정치적 기네스북이 야살의 책이에요. 설명이 쉬웠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책에다 기록해놓고 대대로 자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어부른 애가가 어떻길래요?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불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예.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죽음 앞에서 그들을 슬퍼하고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또요 강한 용사였다 그렇게 칭송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으면 아무리 미워하던 사람이라도 아무리 뭐 이렇게 좀 그런 사람이라도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좋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뭐 광주에서 막 총 어떻게 했다고 하는 무슨 신부 뭐 그 성직자도 아닌 사람이 거짓말로 막 했다고 뭐 자기네 회교라든가 써가지고 그거 잘못됐다고 명예훼손했다고 죽은 사람 명예훼손은 뭐라고 그러죠?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해요. 예. 근데 끝까지 그런 일 없었다고 막 그 거짓말하는 전 아무개 씨가 있더라고요. 예. 죽은 사람을 그렇게 막 이게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로 성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되고 죽은 사람은 과오가 있더라도 오늘 다윗처럼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아셨죠? 대답을 안 하니까 더 길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답을 하셨으면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대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사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에게 조롱받을 것이 염려되어서 다윗이 그를 칭송하고 있어요. 만약에 블레셋 가드 땅에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알려진다면 더없이 기뻐할 사람은 사울과 전쟁을 치렀던 당사자 누구죠? 아기스였죠. 아기스 왕. 예, 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아할까 겁난다. 또요, 거기에 등장하는 또 도시 하나가 아스글론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아스글론이 그 블레셋의 5개 중요 도시 가운데 하나잖아요. 거기도 역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좋아할까 염려가 된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좀 좋아하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면요, 이 할례 없는 블레셋이 듣기에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이 욕을 먹는 일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런 이야기. 그러니 사울이 쓰러져간 사실은 이스라엘의 수치이고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입장에서 볼 때 그 왕을 세운 하나님이 패배자로 인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건이 바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 블레셋에게 죽임당한 소식을 이방 땅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차라리 그 죽음이 영원히 묻혔으면 좋겠다. 길보아 산이 황무지가 되더라도 과거의 치욕적인 사건, 사울이 죽은 이 사건이 묻혀버렸으면 좋겠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가 다윗의 슬픔을, 사울의 슬픔을,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것이 21절입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길보아 산에 대한 저주예요. 황무지가 돼버려라. 아무것도 심어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땅이 돼버려라.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되미로다. 사울이 쓰러져 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었는데 그가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지 않은 것처럼 돼버린 상태가 된 것이 너무도 슬프니까 황무지가 돼가지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 이거는 몹쓸 땅, 황무지, 아무 쓸짝이 없는 거, 그래서 기억에서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땅이 돼버렸으면 좋겠다. 뭐예요? 그 황무지가 돼서 그 사라져버리면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이 저쪽 소문 안 나고 그냥 묻혀버렸으면 좋겠다. 왜요? 사실 사울의 죽은 것을 감출 수 있어요? 못 감춰요. 못 감추죠. 죽어서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람 목도 베고 갑옷도 벗기고 해갖고 어디다가 뱃살에다 못 박았잖아요. 예? 이미 다 소문 났어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자기 속마음에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도 슬프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뭐가 더 걱정이냐 그러면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원수들이 기뻐하는 것이 너무 슬퍼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속마음. 그러니까 다윗의 속마음은 그런데 표현은 길보아 산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 생각하면 사울의 죽음은 그의 정적이었던 다윗에게는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좀 어때요? 오히려 사울이 죽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고 그가 꽤 높여지겠구나 라고 하는 일을 적진이 알게 되니 이스라엘에서도 다윗이 그 주의나 영향력이 상승될 것이고 블레셋 땅에서도 이제는 다윗하고 협상 뭔가 이야기를 해야지 사울 그쪽 연결된 사람하고 뭔 일을 계획하거나 의결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다윗의 입지가 커지게 될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게 하고 싶다.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는 그것이 유리한 일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중요한 대목. 다윗은 진정한 성도였습니다. 진정한 성도가 뭐라고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줘요. 진정한 성도가 뭡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손에 끼치는 일 안 하기, 안 할 줄 아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예요. 우리 진정한 성도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조금만 유익한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잠깐 눈 감고 계세요 한 적이 많이 있지요.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숙제 내드립니다. 숙제. 적어요. 숙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볼 줄 알면서 그런 일 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멍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숙제, 멍청하게 사십시오. 멍청한 짓 3종 세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힘든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원래 세상 사람들이 힘든 일은 내가 안 하고 딴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오늘 다윗 방식으로 진정한 성도로 살려면 멍청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멍청한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으로는 영리하죠. 지혜로운 거예요. 멍청이 3종 세트. 힘든 일은 자기가 합시다.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와서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늦게까지 봉사하다가 갑시다. 두 번째는요, 돈은, 밥값은 내가 먼저 냅시다. 세 번째는요, 좋은 것 남 주고 삽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만 봐도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거예요. 멍청하게 살기. 숙제 다 적으셨어요? 예. 이제 오늘 이후에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숙제가 잘 겁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에요, 단점보다 장점 보는 눈을 밝게 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그들의 용맹성과 사울의 정치적인 업적을 칭송하고 사울과 요나단의 사랑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에게 채웠도다. 극찬에 가까운 칭찬을 이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이렇게 칭송받을 만한 인물 아니었습니다. 폭군이었고, 사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자기 백성들 끌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자기 백성들 다 죽거나 도망치게 하거나, 그리고 자기는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나가서 패배를 하게 한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럼 블레셋에게 자기 군대가 괴멸하도록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이야기 한 거 아니고 어떤 이야기 하느냐 그러면 사울이 타락하기 이전에 신실하고 용맹스러웠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면서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괴멸시킨 전쟁이 될 수 있잖아요. 길보아 전투가. 그런데요, 그 싸움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나라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움에 참여해가지고 왕이 자기 아들과 함께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둘이 한 전투에서 목숨을 바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역사라는 게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칭송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피와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피와 기름이 뭐예요? 피, 기름이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때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희생제물에서 나오는 것이 피와 기름이에요. 희생제물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때 피와 기름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전쟁에 참여해서 자기를 희생제물을 드리듯이 자기 아들과 함께 헌신한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칭찬이 대단한 칭찬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고의로 어겨가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것 또한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방들과 나가서 싸울 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 자식의 목숨 아끼지 않고 군대 보내가지고 함께 그 같은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함께 쓰러져 간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적은 인정되어야 된다.
또 23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런이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관계죠? 부자 관계죠? 부자 관계인데 사실 이 부자 관계가 그렇게 썩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라 생전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사울 때문에 죽을 뻔한 고비가 많았죠. 언제요? 자기가 등극하고 초반에 백성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싸워서 이겼다 하는 거 막 과시하려고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날 당강내 이기고 싶어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무조건 싸우자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금신령 내려가지고. 그럴 때 요나단은 그 이야기를 못 듣고 꿀을 조금을 먹고 당이 올라가니까 막 기운이 확 생겨가지고 눈이 밝아졌다 막 그렇게 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사울이 먹지 말라고 한 건데 먹었기 때문에 자기의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죽일 뻔한 일도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비호하니까 사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반역자, 제거의 대상인데 그 제거의 대상을 동조해주고 구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반역자 도와준 사람은 왕의 입장에서 가만 놔둘 수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입장에 처해요. 근데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윗을 구해주고 도망치게 하고 용기를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 관계는 완전히 꽝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모질게 굴었던 아버지 사울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그의 관계를 그래도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그랬을 망정 정의의 편에 서서 일을 했지만 끝까지 누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누구?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하고 함께 전투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부자는 아름답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관계였다.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잘못을 낱낱이 들추어 내기로 하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는 다윗의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단점보다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단점만 찾아내서 비판하는 사람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만 찾아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비판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그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의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비판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뭘 보는 눈을 키워야 되냐면 다른 사람 단점만 뭐 못하는가 이것만 캐내려고 하지 말고 잘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교회는 그게 더욱 중요하고 필요해요. 목사님 못하는 것만 캐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요. 저는 못하는 게 이 사울만큼 많아요. 단점이 사울만큼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조금만 잘하는 거 있거든 침소봉대하셔서 밖에 나가서는 잘하는 거 얘기해 주시고요. 목사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성도들 간에도 그렇게 좋은 것 잘하는 것 말해 주셔야 되고요.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어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쁜 이야기 하는 성도들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우리 교회 성도들 빼고. 그런데 그거는요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 뭐 이런 것들은 밖에 나가서는 입도 뻥긋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좋은 것.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들 자기 자녀들에게 항상 뭐 세대차가 있으니까 자녀들 마음에 들지 않고 부모님이 잘못 생각하고 부모님이 착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어버이에 대해서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부모님의 좋은 것만 살펴드리고 좋은 것만 말하고 좋은 것만 드리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부모님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뭔 얘기, 옛날에 그 사고가 났어요. 화재가 났어요. 자기 딸내미 구하려고 그 화재, 그 화마 속으로 그냥 들어가면 죽을지 화상 입을지 뻔히 알면서도 들어가서 자기 딸내미 이불로 싸가지고 나오다가 자기는 얼굴이 다 뭉그러지는 화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애들은 잘 모르잖아요. 나중에 커서 우리 엄마가 왜 그럴까, 코도 삐뚤어 얼굴도 찌그러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딸내미가 자기 엄마한테 항상 우리 엄마가 최고 이뻐요.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런 집사님께서 얼굴이 이렇게 조금 틀어졌어요. 구하나 사고 왔는지. 그런데도 그 딸은요, 항상 자기 엄마가 이 세상에 최고 이쁘다네.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도 안 이쁘죠. 찌그러지죠. 그런데도 자기 엄마가 최고 이뻐요. 우리 교회 성도 누군가가 또 자기의 부모님이 뭔가 찌그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야기하셔야 된다고요? 최고 이뻐, 최고 멋쟁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친구에 대해서 덧붙여서 칭찬하고 있어요. 25절, 26절입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26절에 보니까 사랑함이 기이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놀랍도다 그런 뜻입니다. 놀랍도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옛날 성경에는 스마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인이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어떻다고요? 월등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인의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여인의 사랑은 젊은 애들, 여자애들이 남자애 좋아해가지고 막 혼자 짝사랑해가지고 밤새도록 1000마리 잡아가지고 내일 아침 만나면 줘야지 막 그런 사랑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냐 그러면 아내가 전쟁에 나간 남편을 걱정하고 기다리면서 밤잠 못 이뤄서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 남편 위해서 뭐든지 다 주고 기다리고 한없이 참아주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또 어떤 사랑이 아내의 사랑보다 엄마의 사랑이죠. 엄마의 사랑. 이불 속에, 아니 불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딸내미 생명을 구하려고 불 속이라도 뛰어 들어가는 사랑이지요. 어머니만 그런 건 아니에요.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지요. 그런데 이 부모님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옛날에 어버이날이라고 안 했어요. 옛날에는 어머니 주일 그랬습니다. 왜요? 아버지 성질나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말은 어머니. 고귀한 사랑.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랑. 그런데 그런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누구의 사랑은 더? 요나단의 사랑이 월등하다 그렇게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왕 되어야 되는데 왕 될 수 있는 군번인데 요나단이 차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도 욕심 안 내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여겨지고 믿어지는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거 기꺼이 양보하고 그를 세워주고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를 살리는 일에 자기 목숨도 걸었던 사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은 그
그보다 더 큰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가장 큰 사랑한 거예요. 누구의 사랑보다도 그 고귀하다고 여겨지는 부모님, 어버이의 사랑보다도 더 큰,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을 했다라고 이렇게 자기 친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들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는 대신에 깊은 슬픔으로 애도했습니다.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을 오히려 칭송하고 높여주었습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다윗의 그릇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합당한 큰 그릇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과 관용을 실천하고 뭐를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미움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사회의 아름다움과 따뜻함과 부드러움과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